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서울 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권위원회는 분쟁 중인 노회 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동남노회 정상화에 대한 입장 차가 커서 화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케냐 마사이 부족 중심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각한 부족 간의 분쟁으로 연기됐던 교회 헌당식이 마련되면서 성탄절 예배와 세례식을 새 예배당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에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권 대표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103회 총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명성교회 위임 목사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화해와 이해의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15개 단체들은 총회 재판국의 지난 8월 7일 판결을 뒤집은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결의를 속히 이행하라며 교단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총회의 권위를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 편을 들어 총회 판결을 굳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적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며 명성교회의 상황을 토로하는 성도, 나아가 교단의 행보를 꾸짖는 목소리, 대회에 울려 퍼진 목소리와 외침에는 지친 분노와 정죄만 남고 이제는 한 교회를 교단에서 아예 내쫓자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진행됐던 103회 총회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가중됐던 총회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혼란 가운데 명성교회 담임 목사 승계 관련 재판을 여론몰이 재판으로 몰아간다면 심각한 모순에 빠질까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서울 동남노회 75회 정기총회가 산회된 이후 계속해서 파행을 겪고 있어 쉽게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명성교회 문제를 염려해온 예장통합 목회자와 장로들이 오는 20일 교회 수호를 위한 대규모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목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상황.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가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만큼 이제는 시시비비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시선을 모아야 할 때라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어느새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알아봤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인 대림절. 많은 교회들이 4주 동안 4개의 보라색 초를 하나씩 밝히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보라색은 기도와 회개, 자기 성찰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동시에 말씀 묵상, 기도 등으로 경건한 시간을 보낼 것을 권면합니다. 샬롬을 꿈꾸는 아비행동 김영환 대표는 이 땅의 싸움과 분열, 어려운 곳을 돌아보지 않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비우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비우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화해자가 될 때 바로 이것이 성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또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한국교회는 더욱 연합해 약자를 돌보며 분열되고 상처받은 사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C채널 방송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 8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시작해 C채널 카라멜 M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됐던 멘토링 캠프에는 50팀, 68명이 참가했으며 열띤 경쟁을 통해 최종 10팀이 선정됐습니다. 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과 CCM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한국구세군이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나부터 이웃사랑 자선냄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교계연합기관 등이 이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21일까지 광화문 감리회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모금액 전액은 불우한 이웃 돕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공동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인간성 상실이란 중병을 앓고 있는 2018년 성탄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족 간 다툼이 여전하고 특히 케냐의 마사이 부족은 여러 희생자가 나올 정도로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선교지들도 이러한 분쟁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케냐 현지 강인중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도 부족들 분쟁 때문에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새로이 건축되어진 교회가 케냐의 마사이 부족의 중심지인 나롱마오 포레스트 지역에 있는데 지난 9월에 발생한 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치안이 어려워 예정된 교회 헌당식과 우물 헌정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족 간의 분쟁이 진정이 되어 지난 12월 6일 교회 헌당식 그리고 12월 11일에는 우물 헌정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함께했던 성도들의 기쁨은 더 컸겠습니다. 네, 그렇죠.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번에 새로이 건축되어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 가진 헌당식에는 지역 행정 군수와 주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물결이 넘치는 감격적인 예배이었습니다. 네, 올해 특별히 성탄절은 바로 그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겠네요. 네, 금년 성탄절 예배는 새로 건축되어진 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9월 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잠시 이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 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성탄절에는 성례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9명의 새 결신자들에게 주님의 세례를 행할 예정이며 또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면 금년에 헌당되어진 주님의 교회인 올토테시 교회가 부족 간의 갈등을 치료하고 주변에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하나 되고 또 부족 간의 분쟁도 그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기현 신임 대표회장에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대표회장 취임이 되셨는데요. 책임이 정말 막중한 것 같습니다. 취임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여튼 부족한 목사를 대표로 추대해 준 우리 동력자들 또 한국교회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소감보다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또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에요. 겨울. 네네. 봄지나 여름 풍성하게 열 잘 자랐는데 이제 가을 지나 겨울 됐으니까 바로 겨울은 나이테가 생기고 연단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국 교회가 받는 그 어려움과 연단을 제 몸에 좀 채우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삼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 연합, 화합 예.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어떤 기관이 있으십니까? 예, 뭐 사실 제가 노회장, 총회장, 한국장로교회 대표회장 쭉 거치면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네네.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지도자가 되면은 하나의 그릇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인밥이나 시인나물 같은 것만 제하고 비빔밥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버무려서. 예,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질이 돼야 된다. 네네. 우리가 사람도 교제하다가 보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동질. 그 다음에 동질이 되면 동행을 하게 되죠. 네네. 그 다음에는 거기에 동거가 되는데 지금 그 동질과 동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동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네. 네? 동거만 하라 그러니까 통합했다가도 갈라지고 또 싸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좀 느린 감이 있어도 동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는 고민, 이걸 고민하면서 진정한 것은 삼합이 이루어져야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네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삼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한국 교회가 추운 겨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더 따뜻한 소식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교총과 한기연이 같이 총회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따로 총회하는 것을 보면서 적잖이 실망한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그 문제를 놓고 많이 생각하고 또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총회장이나 대표가 되는 것은 명예욕에 때문에 회장하려고 막 그런다. 네네. 그런데 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고 한국 교회를 진정 염려하다가 보면 이게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에 동의를 못 하다가 보니까 또 안 되는 거 있고 네네. 특별히 이번에 한교총하고 한기연의 연합이 안 된 것은 통합이 안 된 것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네네. 그 이유는 우리 한기연은 사실 큰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한교총을 만들므로 해서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네. 인원이라든지 이게 좀 한교총을 못합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네. 뭐 이랬다고 그래요. 네. 이래서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진 자들이 품어야 되지. 네. 뭐 작은 자들이 어떻게 품습니까? 가진 자가 물질도 나눠주고 있었고 인력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쪽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연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먼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동질, 동행, 그다음에 동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삼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또 연합이 어려운 그런 속사정들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실 때에 반드시 이 연합은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연합기관도 하나 돼야 된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찾아뵙고 한국교회가 공동 기도 제목이 뭔지를 네네. 그 어른들에게 자문을 좀 받고 저도 좀 기도하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네. 먼저는 어떻게 동지를 이룰 거냐.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환경에 떠밀려서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첫째는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가고 네네. 그러다가 그것이 뭐 6개월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무르익었을 때 우리 그냥 이렇게 할 거 뭐 있냐 합하자 네.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구 통합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들이 먼저 하나가 된다면 그렇지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것이다. 그럼요. 네, 그렇게 보셨군요. 이제 신임 대표회장으로서 많은 사역들이 있으실 텐데 연말에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시게 됩니까? 지금 뭐 우리 이 교계뿐 아니라 한국 전체에 그 당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네네. 첫째는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교회가 돌봐야 될 거냐. 네네. 그다음에 저 문화가 다른 쪽에서 결혼해 온 분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거냐.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면 성탄절이 되면 첫째는 이탈 주민들 돌아봐야 되고 또 문화가 다른 분들 그분들도 좀 돌아봐야 되고 뭐 제가 와 보니까 우리 한기현이 역사적으로 네네. 한 7년 됐으니까 네네. 꾸준히 했던 게 있더라고요. 네. 또 저 연탄 배달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는 연탄을 매년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또 전해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좀 있어요. 좀 네네. 그 김장은 또 해드렸고 네. 또 그 서울역 같은 데서 노숙자들 네. 관리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역들을 또 내년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신임 대표회장님께서 품으신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 내년에 지금 3.1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3.1 운동이면 지금 100주년이잖아요. 네네. 그 3.1 운동 그러면 역시 거기에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인데 그럼 오늘날도 그 3.1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네. 그 당시에는 일본의 그 압박 받으면서 애국하는 분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그 역사를 했던 네네. 그런 것을 조명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애국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갈 거냐, 또 아니면 믿는 나라와의 교류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것도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네네. 통일된 후에 굉장히 그 사상적인 혼돈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 혼돈기를 어떻게 한국 교회가 중심을 잡아줄 거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교회 전체 기관들 연합과 그리고 또 큰 행사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제목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자유, 평화, 통일, 네.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동성애 같은 건 반인륜적이거든요. 네네. 반기독교라고 보는,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반인륜적으로, 이거는 뭐 종교를 초월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로 그렇게 만약 가정을 꾸린다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통계를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어떤 질병도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인륜적인 것이 우리 나라의 자리를 잡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네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젊은 층에서 그거를 용납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린 아이들은 그건 받아야 되거든. 네네. 이런 것들도 기도 제목이고 네. 또 이 3.1 운동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 시대에도 과연 자유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고민,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같은 데 자리도 한번 방문을 하면서 네.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고, 그럼 이 3.1 운동은 기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네. 전 국가적으로 잘 좀 해서 네. 새로운 세계를 좀 열어가는데 우리 한기현이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부디 2019년에 정말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신임 대표회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풀리니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번 겨울도 미세먼지와 강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성탄절쯤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미세먼지 예보도 챙겨보시고 또 개인 위생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